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해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와 시인이 번성하리라. 우리가 지난번 5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이런 걸 했어요. 10계명 10개를 다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10계명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그 받는 이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해서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10계명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있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어디라 그랬죠? 시내산에서 어떤 가운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이 세 가운데서 나오니까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성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이거 큰일 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들어 당신이 좀 대표로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들은 거를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를 하죠. 너희들 명심해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두렵게 생각하고 있느냐. 평생 너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라. 이 순간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런 말로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한 것이 오늘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5장의 것을 결론을 내주는 말씀이면서 또 6장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이 10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그것이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것을 열어주는 말이 바로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들이 나보고 받아오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명령을 너희들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던 그것이 뭐 율법이 뭐냐 하면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한 율법이 3가지가 있다 하고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 3가지가 뭐라고 여기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뭐예요? 1절에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자, 율법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3가지. 명령, 규례, 법도. 네, 맞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 규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지금서부터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명령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체를 말할 때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요.
규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제 지키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어요. 이 헌법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모법이라, 어머니 법이라. 그래서 이 헌법은 누가 정하느냐? 누가 정해요, 헌법을? 여러분, 우리 옛날 정치 얘기하는데 이 헌법은 누가 정합니까? 네? 국민이 정합니다. 국민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을 정할 때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국회나 행정부에서 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결정을 하는 건 누가 한다? 국민이 정합니다. 그 헌법만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이 정해요. 그럼 헌법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4대 의무가 나와요. 뭐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뭐 노동의 의무, 뭐 이런 의무가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엔 의무만 헌법에 정해놔요. 이건 뭐 법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의 의무가 있다. 그러면 교육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노동의 의무가 있다. 그럼 노동은 헌법에 보면 노동의 의무만 있지 아무것도 뭘 정해놓지 않았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노동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만 정해놨어. 그럼 어떻게 노동을 하라는 말이야? 어떻게 일을 하고 먹고 살라는 거야? 헌법은 그걸 정하지 않아요. 단지 일을 노동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노동이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정한 것이 바로 노동법이에요. 노동법. 이 노동법은 누가 정하겠어요? 그 밑에 헌법 밑에 있는 노동법을 이걸 국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노동이 근로라고 노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대가를 받고 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하거나 또는 정신적인 일을 육체적인 일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일 어떤 음악을 불러서 노래를 부르는 일 이런 것을 노동이라 한다. 또 정해요. 법에. 헌법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걸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노동법이에요. 이걸 누가 정한다고? 국회가 정해요. 그런데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걸 국회가 정했는데 거기에도 다 안 나와요. 이거를 법을 관리하려면 누구예요?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에 법 시행령이라는 거 있어요. 그걸 대통령이 그 다음에 공포를 합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공포하는 걸 시행령이라고 해요. 법은 국회가, 헌법은 누가 한다고요? 국민이, 헌법은 국민이, 법은 국회가, 시행령은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하는 시행령조차도 국회에서 허락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시행령 밑에가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행규칙은 장관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높은 것 같지만 우리 국민이 정한 헌법 밑에 이런 것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관은 우리가 우러러볼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종입니다. 매일 그러는데 이 종한테 가가지고 구신거리는 상전들이 너무 많아.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이거 장관이 온다면 황공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대통령 온다면 그냥 까무러치죠. 다 종인데 말이지. 국민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명령을 율법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딱 내리면 그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안 두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걸 정하는 게 뭔가 바로 규례라는 거죠. 그런 걸 정하는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우상은 뭘 하지도 이런 것을 규례라고 해요. 그 규례를 갖다가 또 어떻게 더 잘 지킬 건가 하는 것을 뭐란다? 독도라고. 그래서 명령, 규례, 독도라고 이렇게 하나 해서 이걸 보고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지금 모세가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나한테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이 이제 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 그 얻을 땅에 가서 소유할 그 땅에 가서 지켜야 될 법을 내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세 개가 뭐예요? 명령, 규례, 법도다. 이걸 지금 1절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 규례, 법도는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지켜야 되나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건가요? 누가 지켜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만 지켜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야. 이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 법이라면은 유대인들이 자랑할 이유가 한둘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럼 누가 지켜야 되는 걸까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건가요?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지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아예 듣지도 않고 보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켜야 될 법을 모르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배우기도 싫거나 듣기 싫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법을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돼. 이 사람들이 건너서 얻을 땅이 무슨 땅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노예 생활하느라고 애굽에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광야 땅에도 살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살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약속을 한 가나안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지켜야 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법을 안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배우지도 지키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뜻에 정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보다 중요한 게 없죠. 나라의 법이 없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 근데 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우리 성도들이 법을 모르고 어긴다거나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1절에 있는 말씀이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들이 나한테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해달라고 한 그 명령 규례 법도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켜야 되는데, 자,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딱 두 가지. 2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킵니다. 법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법을 줬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멸시하거나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율법에다 주셨거든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제물을 뭘로 받더라, 절기는 어떻게 지켜라, 내게 나와서 제사의 종류는 뭐다, 이런 걸 전부 법에다 정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하려면 내 멋대로 가가지고 하나님 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이 말씀에 정해진 대로 예배를 해야 돼요. 자, 예배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또 진실하게 참되게 영적으로 다 깨어져 가지고 진실하게 예배를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방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두 번째는 뭐냐? 주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듣는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법을 폼으로 법전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옛날에 뭐 이 젊은 시절에 이 연애하는 학생들 보면은 읽지도 않는 책, 무슨 문학서적 끼고 다니는 거, 이 60년대, 70년대 많았죠. 그래서 뭐 제목 보면 뭐 괴테의 무슨 책, 무슨 뭐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이런 책 끼고 돌아다니면서 그 책 뭐예요? 그러면 절대 안 읽어요. 그냥 들고 다니는 거니까.
뭐 이랬던 적이 있고 꼭 커피 마셔도 이제 무슨 다방 가도 무슨 클래식 음악 나오는 이런 다방에 가요. 난 제가 보면 잠은 되게 무슨 그 노래인지 제일 지루해요. 남진 노래하고 나훈아 노래 나오는 게 훨씬 좋던데 이상하게 젊었을 때 보면 꼭 그런 데 가더라고요. 저는 아직 몸에 근데 두드러기 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도록 주신 거예요. 율법을 폼을 잡으려고 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이걸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꼭 하라.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게 뭐냐? 외우라고 준 것도 아니고 읽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이거 누가 그냥 책 깨끗하게 해가지고 영어로도 읽고 뭐 히브리어도 읽고 이러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건 뭐라고 왜 좋다고 지키고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두 가지는 당신을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또 내 뜻인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지켜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2절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키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삼가라는 건 주의 깊게 관찰해.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우선 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가? 뭐 예를 들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거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못 듣겠죠. 고집이 세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이 곱고 귀가 뻣뻣해가지고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들으려는 귀가 안 되지 안 듣는다. 요한계시록에 가도 그래. 교회 안에 성령님이 말씀을 하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제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들어야지 제가 목소리가 뭐 바쁘다 뭐 이런 거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삼가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서 삼가서 그것을 행하라 돼 있어요. 3절. 그리하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복을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 사는 여기서 내 날이 우리가 생명이 오래 이걸 오래 산다. 자, 내 날이 너의 생명이 오래된다. 이 말은 우리나라 요즘 쉬운 신학에서 말하면 뭐가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 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다. 두 번째는 뭘까요?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말씀을 읽었더니 로또가 당첨됐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되고 순종한 사람이 된다.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주냐면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에서 이제 모세가 자신이 받은 이 명령, 규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법이 내가 받은 것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1, 2, 3절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합니다. 자,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이 말씀을 여러분 아주 정신을 차리고 듣고 삼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성경 말씀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몇 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대계명이에요. 가장 구약에서 딱 하나의 말씀만 뽑아라 하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 이것이 대계명. 그래서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쉐마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란 말은 들으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데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쉐마라고 해요. 여기에 보면 구약에 있는 성경 유대 종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날도 믿고 있고 옛날에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딱 하나만 보느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교는 이 구약이 이렇게 유대교는 신약을 믿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유대교는. 왜냐하면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지금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구약까지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절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만 자기의 성경으로 알아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장 들으면 안 돼요. 신명기 6장 몇 절부터? 4절부터? 그래서 이걸 16사. 다시 한번 시작.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시작. 16사. 이거 딱 16사. 시작. 16자. 친구만에 다시 한번 시작. 16사. 네, 16사. 이걸 딱 외우면 지금 웬만한 데 가서 어디 다른 데 어디 가서 16사고 아세요? 딱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르쳐요. 16사고 18산 또 18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그래서 18산, 16사고 이렇게 우리가 외웠다. 그러니까 16사고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날 이 유대교의 이 유대 전통 랍비들이고 유대 좀 잘 믿는 유대교를 잘 믿는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반드시 암송을 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그 사람들은 이걸 암송해요. 이스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예수님 무슨 내가 지금 웬만한 말씀을 지금 키는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은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율법이라 그러고, 선지자는 뭐냐면 전부 이제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구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부를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 쉐마라고 하는, 이거 쉐마라고 그러는데, 이 쉐마에서 중요한 말씀이 딱 두 가지, 진리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4절에 나와있는 말.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신명기 십계명 제1이 그거잖아요. 똑같이 이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인 여호와시다. 이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을 너는 사랑을 하라. 어떻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했어. 이것이 바로. 자, 여러분 이걸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자, 여호와가 한 분이라.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이죠. 이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되느냐면, 이 세상에서요, 인간은 신을 어디든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무슨 신이 있을까요? 산신령님. 바다에 가면 무슨 신이? 개신. 그럼 돌을 보면 무슨 신이 있을까요? 돌신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신발을 가면 신발에 무슨 신이 있어요? 신발에 신도 있고. 모든 데 우리는 이상한 나무를 봐도 사람들은 옛날 우리 미신을 섬기던 옛날 아주 먼 시절에 또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은 산에 가서 이상한 높은 산을 보면 거기 절이겠죠. 큰 나무 앞에서 절이다. 큰 바위 앞에서 절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절하고, 태양을 보고 절하고, 달을 보고 절하고. 모든 인간들은 어디에든지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다신론이라는, 어디든지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신이 두려우니까 뭐래?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점을 치면 동쪽으로 가면 뭐 바다 가면 무슨 신이 어떻고 뭐니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는 쓸데없는 소리다.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들이 당연히 신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걸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왜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법을 어디 가서 지켜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사는데 가나안들은 잡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좋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죠.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이 신도죠. 거기에 보면은 뭐 가슴이 4개가 달린 여신도 있고, 뭐 비가 오게 하는 신도 있고, 농사 잘 되게 하는 신, 양 잘 키우는 신, 별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신, 남신 할 거 없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안 살아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면 얼른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 가서 그따위 짓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섬겨라. 이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 한 분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분은 하나라는 이 말에는 홀로 계시는 분이에요.
절대 둘셋 있는 게 홀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라는 이 얘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이 하나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서 한결같다 이런 거죠. 야, 이 세상에 김진환 원사님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라는 게 뭐예요? 딱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하나라는 건 한 번 변함없이 그런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것을 그들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럼 그런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죄송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혹시 사랑하는 분 계세요? 마음을 다한다가 어떤 거겠어요? 마음이라는 건 말이죠.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에서 마음 이러면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중심, 나의 전적인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 난 심장 필요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새끼손가락 정도 하나 줄 수 있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한 분에게 드려지는 사랑도 하나밖에 없다. 그 사랑의 첫 번째는 마음을 다 전심에 대한. 그 다음에 성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번역을 성품이라는 이 성품이 히브리 말로 정확한 뜻은 생명이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 다음에 뭘 바쳐? 너의 목숨까지, 너 죽기까지, 죽어도 좋을 정도로 가다가 사랑을 하다 죽어도 좋으니까 생명을 바쳐서 이 성품이란 말은 뭐라고? 생명, 성품은 뭐예요? 생명, 목숨을 다하는. 마음은 뭐예요? 심장을 다해서 사랑하라. 성품은 뭐를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는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너의 시간, 너의 명예, 너의 힘, 너의 권력, 너의 뭐 소유 물질, 너의 뭐 감정, 모든 것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뭐든지 너의 소유한 것을 몽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앞에 하나의 사랑을 드리고 전적으로 완전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심장 터지도록 목숨이 끊어지도록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정도까지 다 드릴 수 있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치는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사랑이란 말은 순종이란 의미로도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니다.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바로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6절, 7절, 8절, 9절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고 하나이신 여호와를 갖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합하여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을 안 잊어버려야 돼?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너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어디가 해라고?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여러분 글이 써지나요? 새기라는 것은 새겨서 글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글을 새길 수가 있나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은 뭐냐면 기억하라.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라.
그러려면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읽으면 그게 잘 될까요? 마음속 안에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묵상을 할 것이며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외워지겠어요?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너 마음에 새겨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이 젊은이들 중에서 이 아주 정통 유대교를 믿는 애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외워요. 우리가 막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 철저한 신앙 물론 그냥 다릅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런 이걸 5개 외워요. 제대로 외워요. 그래서 차 안에 보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걸 본 사람 없어요? 이런 거 쓰고 그렇게 열심히 그 10번을 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좋아.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 외우라는 말,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 우리는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첫 번째가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 말씀은 너 마음에 세워라. 너희 마음에 세워라. 새겨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의 자녀들, 너의 손자들까지 계속 가르쳐야 돼.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오늘날 저렇게 되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게 자녀 교육. 이렇게 성경에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우리를 가르치라는 게 이게 교육 열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열의가 잘못된 삐뚤어진 열의예요. 우리 열의는 뭐냐? 좋은 거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면은 학원 보내야 주산 가르쳐야 태권도 가르쳐야 돼, 피아노 가르쳐야 돼, 그림 가르쳐야 돼.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르치는 건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런 진리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하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여러분 부지런히, 어떻게 하면 부지런히 가르칠까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7절 한번 다 같이, 자, 어떻게 가르치냐?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강론이라면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말하고 끊임없이 가르치라. 카톡으로 끊임없이 보내주라는 거예요. 카톡으로 하여마 오늘 이 말씀이 꼭 기억해라. 오늘 제임스 오늘도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돼. 이렇게 보내라. 서연아 너는 꼭 이 말씀을 오늘 읽어야 돼. 이걸 보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끊임없이 어떻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 자, 이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앉으나 서나 뭐예요? 앉으나 서나 뭐예요? 앉으나 서나는 말씀을 가르쳐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어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눈 닦아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르칠 수 있나요?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읽어야지. 아, 오늘은 우리 소연이한테 내가 이 말을 보내줘. 이 말씀을 꼭 내가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오늘 꼭 들려줘야 되겠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 이런 걸 딱 보내주면 그래야 되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이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앉으나 서나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냥 끊임없이 말씀 가르쳐 부지런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8절에 보면 뭐 있어요.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마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목에 말씀을 묶고 다녀요. 왜냐하면 손목에 있으면 항상 보여요. 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일을 할 때 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는 행동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 돼야 손목에 매라는 거 이거 매가지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행할 때 딱 손이 제일 먼저 손 없이 하는 거 봤어요? 다 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보면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는 거예요. 손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내 미가는 뭐냐면 두 눈 사이를 말이에요. 여기다 딱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기 앞에 붙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미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머리 생각을 하는 너의 생각의 뿌리가 바로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의 뿌리가 말이야. 손은 너의 행동의 근거가 말씀이고 너의 생각의 뿌리가 바로 말씀에서 생각하고 말씀에서 행동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유대인들 제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미칠 수밖에. 그 다음에 뭐라고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뭐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문설주라는 건 뭐예요? 문지방 문기둥을 말해요. 그러면 나가나 들어가나 나가나 계속 거기다 써놓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안 볼 수가 없죠. 눈 감고 공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냥 무조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을 읽어요. 이 집에서 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을 읽어요. 가정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문설주에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다 써요? 바깥문, 대문을 얘기해요. 대문을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거죠.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공동체.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바로 이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쉐마라. 아니 우리는 그들이 쉐마라 하든 말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언제든지 그것이 삶의 행동의 방법이 생각의 방법이 사고가 모든 것이 뭐야 된다면 말씀이다. 하나님의 이 계명이 되어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딱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시작. 16사고. 자, 16사고를 우리 한번 볼게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 설명 들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 여기서 성품을 다하면 성품은 뭐야? 생명이라고 그랬지. 마음, 심장이라고 그랬지. 힘, 가진 모든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고 앉았을 때 자녀들 미간은 뭐야? 생각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 16사고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대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